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28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길, 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늙은 사자가 병들어서 자기가 사냥하기 힘들다는 소문을 산속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그동안 많은 동물들이 문병을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우 차례가 되어서 여우도 이제 문병을 갔습니다. 사자가 있는 그 동굴 앞에 갔더니 안에서 소리가 들려오죠. 네가 무척 보고 싶었단다. 굴 밖에만 있지 말고 안으로 어서 들어오렴. 사자가 굴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우가 말했죠. 사자님, 이렇게 굴 밖에서만 문안 드리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보니까 굴 안으로 들어간 발자국은 있는데 나온 발자국이 없네요. 저 역시 들어가면 나온 발자국을 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만 돌아갑니다. 몸조리 잘하시고 건강하세요. 여우는 이렇게 말하고 도망쳐 죽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죽을 길이 있고 살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죽는 길에 서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무조건 우리가 힘과 권력, 내가 힘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찾아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유럽 여행 여러분들 가시면은 그 포르투갈에 까부다로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그런 곳인데요. 그 유럽의 서쪽 대륙 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서양으로 향하는 처음 걸음입니다. 거기 가면 이제 들꽃 위에 십자가탑 뒷면에는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시인이었던 까몽이스가 거기다 이런 시를 썼는데 식기가 거기에 적혀 있죠.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하는 그 식기의 일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어떤 여행객들은 이걸 보면서 여기가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곳에 와서 여기부터 바다가 시작되어지는구나. 여러분들은 어느 쪽일 것 같습니다. 가보시면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다에 눈으로 보이는 길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바다에도 길이 있는 것이죠. 단지 그 길을 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죠. 배 타고 갈 수도 있고 잠수함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여러분 심지어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넓은 하늘에서도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본토에서 한국까지 가는데 제일 빨리 가는 길은 러시아를 통과하고 북한을 통과해가지고 사실은 인천으로 가면 빨라요. 그런데 그걸 허용해 주지 않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손실과 시간적 손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여러분, 이처럼 하늘이나 바다나 땅이나 심지어 이 땅 속에도 다 길이 있습니다. 지하수가 다니는 길이 있고, 그 물길이 있죠. 또 강이 다니는 물길이 있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고, 또 산에 올라가 보면 사람 다니는 길하고 동물들이 또 다니는 길이 또 달라요. 그리고 저도 우리 거실에서 이렇게 어떤 때 마루에 누워 있으면은 이렇게 보면은 또 개미들이 다니는 길이 이렇게 또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심지어 불도 길이 있어요. 그래서 불길을 잡았다, 뭐 불길이 거세게 타고 있다 할 때도 다 그 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다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길에 있지도 않으면서 은혜 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 받는 길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보다 좀 일찍 와서 준비하고 앞자리에 앉고, 늦게 와도 앞자리에 앉게 되기도 하지만 또 1, 2부 예배 와서 좀 드리고 또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놓치게 되면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복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공부에도 사업에도 길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도 이런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길들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길이 있습니다. 비밀 통로와 같은 길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을 여러분 잘 찾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했잖아요. 바닷속에도 길이 있고 강 속에도 길이 있고, 근데 그 길이 봤더니 마른 땅이었어요. 홍해바다 또 요단강 속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또 자꾸 이 시카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시카고에 있었을 때에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여행을 오시면은 좀 저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고 농사가 없을 때 오시니까 겨울에 주로 오시니까 그 미시간 레이크의 북쪽 캐나다 그 근처 쪽으로 이제 차를 타고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 13시간, 14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어퍼 미시간 레이크에 근데 겨울에 가면 거기가 정말 위험합니다. 거의 죽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고 저도 한번 죽을 뻔도 했는데 근데 이제 또 뭐냐 하면은 이 캐나다 접경쯤 가면은 눈이 막 와서 안 보이기도 하지만 눈이 이 사인에 표지판에 쌓여 있어서 그 익지 통로를 잘 몰라요. 근데 마지막 통로를 놓치면 그냥 조그마한 강을 건너서 캐나다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오셔서 이제 패스포트도 없고 뭐 여행 국내에서 여행하는데 뭐 이렇게 같이 타고 가고 하다가 마지막에 그 익짓을 보지 못하면은 캐나다로 훅 넘어가서 다시 미국 돌아올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갈 뻔했다는 겁니다. 가진 않았고, 예, 다 알았죠 저는. 그래서 근데 마지막 그 출구를 정말 놓치는 경우가 많. 여러분 또 캘리포니아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못하면 그냥 멕시코로 훅 내려가 버리는 거죠. 마지막 그 출구로 나가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패스포트가 또 길이기도 하네요. 이게 없으면 미국으로 돌아올 길이 없고 거기서 직접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길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길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는 거죠. 보이지도 않는데 재밌겠어요? 예, 믿음 생활하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그 길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에 또 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하와이에서도 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꽃이 사시사철 피지만 봄 오는 거 느낄 수 있죠. 뭘로 느낍니까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면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6시면 깜깜했는데 지금 6시면 환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는 걸 보면서 야 금방 이게 봄이 왔구나. 또 여러분들 옷 입고 다니시는 거 보면 또 알 수도 있고요. 우리 한국의 시인 중에 정호승님의 봄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제목부터 야 봄도 길을 따라오는구나. 봄길이 있구나. 그 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보이는 길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길도 있구나. 시인의 관찰력에 경탄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도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에 끄트머리라고 하잖아요. 끝에 또 머리가 있어서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엠마오 도상이라고 하는 것은 길도자, 길에서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길이에요. On the road, on the way.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분명히 길 가면서 예수님 만나는 거죠. 배경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성경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 32절에도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on the road라고 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5절에도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을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여기서도 길에서 오늘 배경이니까 길에서 있었던 이거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이름을 대면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한번 신방 가다가 시간에 쫓겨서 그만 본의 아니게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경찰한테 잡혔는데 교회가 크니까 교회 안에 교인들 많잖아요. 자기 교인이었어요. 그 경찰이. 그래서 서로 멋쩍은 얼굴로 하고 있는데 이 경찰 성도가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신방 가다가 길이 막히고 해서 좀 늦었다고 그냥 말해서 그랬더니 경찰 성도 되시는 분이 그럼 제가 가장 싼 걸로 끊어드릴게요.
근데 목사님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속으로 고맙다, 감사하다, 다행이네. 그리고 며칠 후에 교회 사무실에서 여직원이 아주 황당한 표정으로 와서 이렇게 말했죠. 목사님, 여기 목사님 앞으로 이 벌금 티켓이 왔는데요, 이상한 거 왔어요. 노상방뇨인데요. 예.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노상방뇨가 제일 싼 건가 보죠. 예.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이 노상 이걸 좀 강조하고 기억하라고 오늘 배경이 길에서 있었던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노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12명의 제자 그룹이 있었고 또 70명의 제자 그룹이 있었고 어떤 때는 또 120명 또 더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는요, 아마 이 70명의 제자 그룹에 들어가는 분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들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듣잖아요. 듣잖아요. 그런데도 내려가는 거죠. 참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왜 내려갈까? 그리고 여러분, 엠마오라고 하는 곳이요, 어딘지 아직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8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그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가면 4군데가 추정되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행사 가이드들이 가면은 이 엠마오는 잘 데리고 가지 않아요. 왜냐면 갔다 와서 서로 싸우거든요. 내가 갔던 데랑 네가 갔던 데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8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지 어느 곳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에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죽을까 봐 예루살렘에 있으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내려가는 이 길에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와 함께 동행을 하신 겁니다. 뭐 3마일을 동행하셨는지 5마일을 동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못 보았을까? 예수님이 함께 동행했는데도. 근데 복잡하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보게 되어져 있거든요. 선입견과 편견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사람은 죽으면 부활하지 않는다. 예수님 부활한다고 말했지만 그나마 육체적인 부활이 아닐 수도 있고 뭐 다른 의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옆에 동행하시면서 계속 얘기했는데도 예수님인 줄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도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인데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는 함부로 대하잖아요. 우리 가족들, 남편, 부인, 아내, 부모님들, 제일 소중한 사람, 제일 가까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항상 제일 소중하게, 오히려 반대로 손님이 찾아오면 너무 잘 대해주려고 하고,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이건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 교회 오실 때 명품 옷을 입고 오시고 또 명품 가방을 갖고 또 명품 신발을 신고 오셔도 저는 죄송하지만 제 눈에는 잘 띄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잘 모르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 관심도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서로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겠죠. 저분 지난주 저거 입고 왔는데 이번에는 이거 저 어디서 산 건가? 내가 그때 봤을 때는 얼마였는데, 뭐 별 생각 다 들겠지만 관심이 없는 저에게는 그런 건 보이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얼굴 표정이 보이고 눈빛이 보이면서 왜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아니면 기쁘게 오면 무슨 좋은 일이 생겼나? 기도 응답을 받으셨나? 이런 것들이 제 눈에는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과 코와 귀의 감각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옛날 분들은 좀 참으시고, 제가 기억력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지하철 한 대가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열차 안에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첫 역에서 5명이 탔습니다. 두 번째 역에서는요, 1명이 올라타고 2명이 내렸습니다. 세 번째 역에서는 3명이 타고 1명이 내렸습니다. 다음 역에서 아무도 이번엔 안 타고 3명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 역에서 2명이 내리고 10명이 탔습니다. 다음 역에서 2명이 타고 7명이 내렸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도 안 내리고 4명이 탔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낼게요. 지금까지 거쳐온 정거장의 수는 몇 개? 근데 보통 사람들은 계속 계산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을 못 내고 때로는 허둥대고 당황하고 또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그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죽어서 미국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었을 때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했더니 미국 국민의 3분의 2가 자기가 케네디가 대통령 될 때 대통령에 찍었다는 거예요. 케네디를 3분의 2가.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보면은 그 당시 케네디와 닉슨이 거의 50대 5로 박빙이었었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세월이 가고 상황이 변하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안 찍었는데도 찍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 많다는 겁니다.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여러분 이러한 이 길가와 같은 노중과 같은 인생길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해서 세상을 자신을 온전히 보지 못할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야곱이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길 가다 예수님 만나고 길 가다 하나님 만나서 그의 믿음이 돈독했던 분 중에 대표적으로 야곱이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이곳에 다시 돌아가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가다가 길에서 밤중에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길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난 겁니다. 바나바가 이것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 바울이 길에서 예수님 만난 겁니다. 또 예수님 제자들도 대부분 길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들을 길가에서 부르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도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예수님 지금 걸어가는 그 길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 따른 겁니다. 길가에서. 또 마가복음 2장 14절 마태복음 9장 9절에도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앉아 있다가 길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을 때에 책상을 펴놓고 인터뷰해서 그렇게 뽑은 것이 아니라 노중에서 길을 가시다가 베드로, 안드레, 마태 등등을 뽑아서 그 길을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여러분 얼마나 역동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만 있지 마시고 교회 좀 오셔서 사역도 좀 하시고 일도 하시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그때 예수님 만나는 거죠. 집에서 막 그냥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뭐 만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와서 일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 부르실 때 만나실 수 있다는 사실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멸망길로 달려가다가 그 길이 끝나는 곳에서 진정한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분이 길이죠.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보니까 길 가다 예수님 만났고 야곱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고통의 인생길, 쓸쓸한 인생길, 때로는 답이 없는 인생길, 또 목적도 없이 걷던 인생길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눈치채지 않게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진정한 나의 길이 마지막에 되어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길이 되시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잖아요. 말씀을 풀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길을 밝히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 공부를 길에서 하신 겁니다. 시편 119편 말씀처럼 말씀은 우리 길에 빛이고 우리 발에 등불입니다. 아무리 길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물인지 어디가 낭떠러진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또 길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밝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정한 길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rning, 막 마음이 타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 떠지는 경험을 통해서 진짜 길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때 즉시 예수님은
또 그들 앞에서 딱 사라져 버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이 제자들을 맡기시고 예수님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길은 하나님 말씀이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여러분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성경 가르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즉시 그들의 길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정한 인생의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요, 두려워해서 에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정한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떠지자 두려움 때문에 뒷걸음치던 그들의 길이 이제 터닝 백해서 다시 죽음이 기다리는 에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도망자의 삶에서 도전자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길이 바뀌었어요. 근데 성경 보면서 아니 이것보다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한 성경이 있을까? 그렇죠? 예수님 만나고 길을 만나니까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죽음이 기다리는 에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죽음보다 내가 더 크신 이를 만났고 죽음을 이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이제 살아가야 할, 나아가야 할 인생의 길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오늘 33절 34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여러분, 돌아갔다는 거죠. 삶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한국의 전설적인 바둑 기사, 우리는 국수라고 하죠. 조훈현 여러분 아십니다. 이분은 일본의 세고에 겐사쿠라고 하는 이 스승 밑에서 내제자로 어린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내제자라고 하는 것은 같이 먹고 같이 살고 하면서 스승님이 언제 일어나고 어디를 자주 가시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며 어떤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걸 다 살펴보는 그런 제자입니다. 9년 동안 어린 시절에 같이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9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 스승님과 바둑을 딱 3번 뒀어요. 3번. 예. 딱 3번 가르쳐 준 겁니다. 그때 좀 더 가르쳐 주시지 왜 그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세고의 이 스승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대요. 바둑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미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은 배움이 아니지. 그것은 네가 깨닫는 거지. 무슨 말입니까? 또 헷갈려요. 대가들은 다 이상하게 말합니다. 헷갈리게. 근데 뭐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무엇하러 데리고 있었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 세고야 밑에서 이 조훈현은 세상에서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요, 이 조훈현이 이제 떠나자 이분도 역시 군대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한 달 만에 이 스승이 이제 자살해서 죽었죠. 여러분, 사실은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스승이 사실은 길입니다. 우리한테 어떤 의미에서는 스승을 잘 만나면 길 만나는 거죠. 근데 스승 중에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이시고, 그렇죠? 그분을 만나면 우리에게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수많은 길들이 있는 거죠. 진정한 길들은 자기를 밟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밟고 지나가는 것이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둑의 세계에서도요, 최고의 제자는 어떤 제자냐? 스승을 이기는 제자입니다. 바둑을 두어서. 그러면 이제 하산해라. 최고의 제자는 스승을 이기는 제자다. 나를 밟고 가라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이겨야 네가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끔 기독교 안에서도요, 어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분이 좀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말고 우리 천주교에서는 한국에 가니까 이 김수환 추기경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분을 또 어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그 한국 군사 독재 시절에 한 유명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명동성당을 지키고 있고 학생들이 이제 그 데모하다가 어디로 피해 갑니까? 교회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 명동성당으로 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경찰과 군인들이 와가지고 학생들을 끌어내려고 막 찾아오죠. 그때 이 김수환 추기경이 그 명동성당 정문에 딱 서가지고 뭐라고 했다고요? 학생들 끌고 가려면 나를 밟고 가라.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학생들이 감동 안 받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른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른으로 모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사실은 옛날에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계셨죠. 다 자기 몸을 드린 거잖아요. 정의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또 신앙을 위해서. 어쩌면 이것이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길이 되어 주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것의 시초이시고요. 여러분, 힘이 듭니다. 이렇게 하려면
힘이 들다 못해서 때로는 아플 때가 있고요.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길이 되어주려면 그래도 나를 밟고서라도 가라. 그의 몸이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이잖아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자기 몸을 깔아서 나를 밟고 아버지께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을 주신 것도 아니고 생각을 주신 것도 아니고 친히 자기 몸을 주셨잖아요. 몸을 통해서 피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리빙스턴 아프리카에 선교했어요. 아프리카 산림 지역에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리빙스턴은 원주민을 앞장 세워가지고 이제 이쪽 부족에서 저쪽 부족으로 넘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길이 있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자한테 팔도 막 이렇게 뜯겨 먹이고 뭐 그랬으니까 리빙스턴이 얼마나 또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 원주민 사람한테 아니 길이 없는데 어디가 길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가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길입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면서 칼로 그냥 앞에 길을 나무를 자르면서 길을 내면서 가더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가 길을 만들면서 가는 그런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길이 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꼭 되셔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에 기도의 길이 열리는 거죠. 아무도 기도 안 해도 한두 사람이 기도하면은 기도 길이 열리는 거고, 여러분 가정에서 아무도 안 믿지만 그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부터 예배의 길이 열리니까 그 다음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 길을 내는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신시성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신시? 예. 누가 신시일까요? 예. 우리 이민호 자매님이 이제 사실은 이제 원래 분명히 신민호 자매님이시군요. 자, 어쨌든지 간에 또 우리 뭐 다 여기 누가 계신가? 신수장 권사님도 계시고. 자, 그런데 이 한국의 신순겸 장군이 있어요. 신순겸. 이분은 누구냐? 고려 때 왕건과 갑옷을 바꿔 입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왕은 살리고 자기는 죽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충신입니다. 그래서 신씨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의 후손 중에 신서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신서구. 이분은 누구냐? 한국의 독립선언서를 만들 때 민족 대표 33명 중에 한 명입니다. 자랑스럽죠. 예. 신서구. 근데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나는 유교를 오랫동안 숭상해 왔지만 그동안 변화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공자님도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다면 예수 믿고 변화되었을 것이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서 약간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공자는 좋은 말은 했지만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죽지는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면서 이 길 가라 저 길 가라, 그 길 가면 안 된다, 그 길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니 나를 밟고 아버지 앞에 가거라 하면서 자기 몸을 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사망과 죽음 가운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자기 몸을 통해서 연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 공자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면요, 무엇을 해도 무엇을 먹어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져도 또 누구와 살아도 그 평강이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처음엔 조금 평강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길 대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만이 이 평강이 지속되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경우 그는 성격이 급하고 남성성이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그 마음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겁이 많고 무척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칠 때에 어떻게 쳤는지 아세요? 이거 제가 우리 조윤영 집사님 그 본수치킨 개업할 때 가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간접 광고 하네요 지금. 예, 하지만 베드로 성질이 있었지만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보세요. 여기 성경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일단 칼을 가졌다는 것 자체부터 벌써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겁 없는 사람들 이런 거 안 갖고 다니거든요. 그 다음에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곤이라. 근데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이걸 꼭 적잖아요. 귀를 잘랐는데 왼쪽 귀, 오른쪽 귀, 이거 안 적어도 되는데 그냥 꼭 오른쪽 귀라고 이렇게 적고 있네요. 그 아까운 성경 지면을 할애해서. 왜 그랬을까요? 왜 오른쪽 귀라고 했을까요? 자, 비겁하다는 거죠. 베드로가 무슨 얘기냐면, 보통 베드로는 오른손잡이일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오른손잡이니까, 옛날로 갈수록. 그렇다면 상대방의 오른쪽 귀를 자르려면은 앞에서 자르면 오른쪽 귀가 안 잘라지죠. 오른손잡이가 얼굴부터 치고 이렇게 잘라. 어디서 쳤다는 거죠? 뒤에 가서 몰래 확 자르고 도망가려고. 근데 예수님이 또 귀를 붙여주시고. 그만큼 베드로는 겉으로 보면 대담하고 담대하고 막 나서기 좋아하고 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았던 사람. 그러나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얼마나 담대하고 대담합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고 죽음을 당해도 할렐루야 하면서 나갔던 그런 모습들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살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발견했을 때는 이렇게 담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글로바입니다. 그러나 또 한 제자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 밝혀지지 않은 한 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누구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풀어 듣는 순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식었던 마음에 불이 타고 불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가던 길을 돌아서 180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도망자의 길을 가던 사람이 도전자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었던 그런 삶이 바뀌어서 이제 도전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매일매일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매일이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1 제자 양육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방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대로 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망자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여러분 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 끝없는 행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전진을 하실 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놓으신 귀중한 은혜와 귀한 축복들 다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